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놀라운 생명을 찬양토록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 오셨을 때 참으로 생명으로 태어났으며 참으로 기뻤으며 이것이 사는 것이구나, 이것이 생명이구나를 알았습니다. 기쁨이, 그 생명이, 그 평강이, 주님의 임재가 물밀듯 들어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됐고, 이것이 천당에 사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와서 예배자가 되고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별된 자가 됐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때문이오니 오직 하나님만 영광 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되어지는 태영아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태영아는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며, 태영아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복음의 본질 사역임을 알게 해주시고 그 복음 안에서 나와 후대 보는 눈이 열리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이 아이를 진실로 주 안에서 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이가 언약이 전수되어지고 이 아이가 언약의 후대가 되고 시대의 렘넌트로 주님의 은혜의 택함을 받은 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태영아 전도학교에 오고 주일날 예배도 아이 데리고 오고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아이 데리고 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셔서 이 후대들이 언약의 후대들 대를 이어 우리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가 되고 만배 더 복된 후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아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시편 마지막 편 150편 마지막 절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인가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에베소 6장 18절 기억하시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어떻게 하라? 항상, 옛날 번역은 무시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여러분은 언제부터 호흡을 시작했나요? 아기가 태어나서 약 30초 이내에 폐호흡이 시작이 된다 그러죠. 그래서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지만 요즘은 별로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그 폐호흡을 촉진시키려고 아이를 거꾸로 들고 흔들거나 엉덩이를 찰싹 하나 때리거나 그러죠. 그때 인간은 처음으로 폐호흡을 시작합니다. 이 대기가, 공기가 이 쭈그러져 있는 폐, 신생아의 폐 속으로 기관지를 통하여 급속하게 치고 들어오면 깜짝 놀라죠. 그때 아이가 울죠. 그때부터 횡격막으로 폐호흡이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되죠. 그전에는 탯줄로 호흡을 한 게 아니라 탯줄로 영양과 숨을 공급받고 살다가 자기 호흡으로서 호흡을 시작한 때가 대략 출생하고 30초 이내라고 합니다. 프랑스 상과학자 르바이에는 아이를 폐호흡을 촉진시키려고 거꾸로 드는 것, 그건 아기 인권을 모독하는 것이다.
아기에게 폭력을 가한 것이다. 엉덩이를 때리지 마라. 거꾸로 들지 마라. 그리고 아이 태어나는 일을 왜 그렇게 불을 받냐. 불을 어둠침침하게 아이를 생각해 줘야지. 엄마를 생각하기보다 출산보다 출생을 먼저 생각해라. 엄마의 출산이기 이전에 아이의 출생이다. 아이의 인격을 존중하고 아이가 그 눈부시게 밝게 그렇게 세상 첫날 나오는 날에 그 웬 불을 그렇게 밝혀가지고 놀라게 그 굉장한 폭력이래요. 과학적으로 증거 있죠 분명히. 그러지 마라. 그래서 러바이에는 그 모든 행위를 다 악에게 행하는 폭력이라고 규정했어요. 그래서 듣지 않지만 계속해서 신생아의 인격을 존중하는 출생하도록 가만두면 폐업을 할 텐데 왜 때리냐. 가만두면 알아서 자궁 밖에 나와서 맥박이 나와서도 맥이 뛰거든요. 태반을 통해서 당분간은 탯줄이 맥이 뛴다고 뛰게 두고 폐호흡이 들 때까지 가만두면 적절한 시기에 교체가 되어지고 맥박은 태반은 사그라들고 폐호흡이 시작이 되는데 왜 아이를 그렇게 때리냐. 그렇게 막 주창하고 강연을 했죠. 사람들이 듣지 않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그게 다 이해하죠. 그 말이 옳았다는 것을 알죠. 아이가 우는 순간 엄마의 자궁이 수축되어지고 옥시토신 호르몬이 대량으로 분비되어지고 엄마의 모성을 강력하게 자극시키기 시작한다는 그 시점이 울음소리래요. 과학적으로 다 증명됐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태어나서 그때 폐호흡을 시작했잖아요. 당신은 언제부터 성령으로 기도의 호흡을 시작했냐. 무엇이 있겠어요. 이번 주 학원 보고만 메시지 제목이 24시였거든요. 기도죠. 되는 기도. 아이를 기도 훈련시키지 않아도 호흡 훈련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호흡을 하는데 왜 호흡을 촉진하려고 조급하게 서두느냐. 서두지 말라라고 르바이가 말했듯이 예수 생명으로 태어나면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를 안 가르쳐도 기도를 압니다. 예수 생명을 모르는 자에게 기도를 가르치면 일심으로 해라 전심으로 해라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하면 모조리 동기가 돼요. 모조리 동기. 인간은 본디가 동기 존재인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존재인데 본래가 방법론으로 살다가 본래가 방법만 배우고 방법으로만 살다가 지쳐서 교회 왔는데 방법이 아니라 생명 도구가 아니라 그 생명 본질 자체를 구원 자체를 하나님 자체를 만나는 것이 복음인데 그런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렇게 메시지를 들어놓으면 그것을 기도가 아니라 동기가 되어버려요. 아 기도하면 응답받는구나. 아니요. 생명 자체가 곧 이꼬로 곧 동격이 기도예요. 예수 생명이 되면 바로 기도가 나와요. 그걸 24시라고 하는 거예요. 24시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나 24시 기도해야지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이 말은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항상 24시 기도는 안 돼요. 안 돼야 맞는데 배워버리면 안 돼요. 기도는 배우지 마세요. 저 사람이 기도할 때 저렇게 하는구나 따라하지 마세요. 예수 생명을 만나시면 돼요. 그러면 내 살아있는 동안 생존하는 동안 폐호흡을 계속 하듯이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쉬지 않고 그 말은 호흡이에요.
쉬지 않고 예수는 쉬지 않고 호흡 기도가 돼요. 타영아 부모님들에게 뭐가 필요할까? 우리 후대에 언약 전달해야 되는데 뭐가 가장 필요할까? 기도 24시. 24시란 메시지가 딱 나오면 항상 너 기도가 되냐? 너 기도되고 있니? 라고 묻는 것으로 늘 저는 듣거든요. 예, 그럼 저는 대답합니다. 예, 됩니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24시 기도한 적이 없고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24시 생명, 24시 기도가 되고 성령이 그거 주시려고 인재하신 분인데 당연히 24시 24시 안 할 필요가 없죠. 24시로 안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성령 내준대요. 그런 하루,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 태영아 메시지를 사단 숙주라는 제목을 했습니다. 기주, 숙주, 오늘 지나가다 보니까 버스에 기생충 영화 간판이 붙었더라고. 그 기생충, 기생하는 벌레. 기생은 뭐죠?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해, 놀고 놀아요. 땀 흘리지 않아요. 돈 벌지도 않고 일하지 않아요. 그냥 남에게 달라붙어서 남의 것으로 살고 짓지 않아요. 그냥 남이 자기 집이야. 그냥 남의 것으로 먹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남을 파먹고 살아요. 그리고 다 양식 떨어져 죽으면 딴 데 옮겨가. 또 파먹어. 그걸 기생한다 그러고 기생할 수 있는 동물이나 식물을 찾을 때 그걸 숙주라, 기주라, 주는 이 물주란 말이에요. 주인. 내가 먹을 수 있는 물주. 내가 기생할 수 있는 그 물주를 찾는 거예요. 그걸 숙주라고 하죠. 그 메시지를 잠깐 전달할게요.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3장 1절을 찾아보십시다. 왜 태영아 씨가 이 얘기를 하는 거 하니?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은, 성령을 모르면은 사단의 물주가 되어버려요. 사단 숙주가 되어버려요. 창세기 3장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출현하죠. 역사 속에 뱀이 출현한 첫 시간이에요. 역사 속에, 우리가 사는 인생 역사 속에, 히스토리 속에 뱀이란 존재가 첫 출현하죠. 창세기 4장에 이 뱀이 있던가요? 창세기 4장에는 뱀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죠. 4장 8절을 펴보십시다. 창세기 3장에 출현한 뱀은 4장에도 안 보여, 5장에도 안 보여, 6장에도 안 보여. 어디 갔지? 물어볼게요. 뱀은 어디 갔죠? 어디 가면 이런 뱀을 만날 수 있을까? 창세기 3장에서 뱀이라고 출현했는데 4장부터는 없어졌어. 어디 가는지. 어디 가면, 지금은 어디 가면 뱀이 있을까? 그럼 추적하고 수배를 해보자. 현상을 걸고 수배를 해보자. 창세기 4장 8절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이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벨을 쳐 죽이니라. 죽였다는 거 보니까 마귀짓 같은데, 가인이 갑자기 아벨을, 아담의 아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서 죽여 살인했어요. 가인이 트라우마가 심해서 성격이 비뚤어졌더라. 사춘기를 거치면서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빗나갔더라. 성격이 아주 개빡스럽더라. 그래서 동생을 죽이기까지 이르렀다. 이런 설명도 없고 난데없이 그냥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는 사건이 등장하는 거죠. 어째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 어째서 이런 역사 속에 살인이라는 사건이 가능할까? 신약에서 답을 제시하죠. 요한일서 3장 12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3장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 행위는 의로우니라. 지금도 가인같이 살인하는 자들이 있을까 없을까? 많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왜 죽였는고 신약에서 그 사실 내막을 드러내는데, 알고 보면 그러면 그렇지 가인이 아벨을 살인할 정도면 그래서 그랬구나 수긍이 가는 게 뭐냐면 악한 자에게 속하여.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의 뱀은 창세기 4장에 가인에게 숙주 삼아, 가인을 숙주 삼아 가인에게 기생에 붙어서 마귀 짓을 한 것이죠. 가인은 그 뱀에게 쓰임받은 거죠. 가인 마귀에게 숙주가 되어져서 쓰여지고 버려지는 것이죠. 제가 태그 메시지 했던 말로 토사구팽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썼는데 실컷 써먹고 내버리는 거죠. 기생하는 숙주란 이 단어가 사단이란 속성을 설명하기에 제가 보기에는 아주 적절한 표현이거든요. 사단은 어떤 놈인가? 동물이나 식물을 숙주를 삼아서 움직이는 생물이 있는가 하면 사단은 자신의 숙주로 누구를 선택하죠? 당신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은 사람을 숙주로 삼아요. 사람에게 기생에 붙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기도 하고 사람에게 들어와 거하니라고 돼요. 들어와서 거주해요. 그걸 숙주라고 해요. 사단의 존재를 설명하기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단어 중에 하나가 숙주다. 사람을 찾아 기생하여 들어와요. 그리고 그 영혼을 다 파먹어버리고 죽여버려요. 그리고 인류를, 저 옆사람 아담을, 하와를, 가인을 점점 이 지구촌 전체를 뒤덮고 있는 숙주목. 아마존은 숙주목이 있다지요.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다 영양분 빨아먹고 나무가 말라 죽으면 염나무 옮겨가서 진액을 다 빨아먹고 죽으면 또 염나무 옮겨가서 그런 숙주목이 있다죠. 그게 사단 같은 존재죠. 딱 가인은 자기가 아벨을 살인한 것이지만 인격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지만 알고 보니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자는 그 뱀이죠. 역사 속에 뱀은 내 눈에 안 보이는데 어디가 있다? 지금 가인에게 가 있다. 가인이 누구냐?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집으면 나, 자아, 육이라고 하는 나. 사단은 지금 어디가 있죠? 예수가 아닌 자기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창세기 3장 나 중심. 나 중심이란 말은 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남편이 하나님, 아내가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나 하나님, 너도 하나님. 이게 세상이에요. 사단이 숙주 삼고 있는 것이 나이고, 그 다음에 트레이너 관점으로 설명할게요. 그리고 부부이고. 창세기 4장 가인, 창세기 6장의 결혼 현장 네피림 시대 만드는 거,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현장, 이 모든 데 사단이 숙주 삼기를 아주 좋아하는 것들이다. 계시록 12장 4절이겠지. 아마 4절에 보면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려고 하는데 그
그 여자가 아기를 해산하면 여자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아기를 삼켜버리겠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마귀는 우는 사자 같이 dur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했죠. 그 마귀가 사자처럼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를 삼켜버리려고 분만실에 대기하고 있죠. 그 분만실은 역사이고 그 여자는 이스라엘인데 또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라고 봐야 됩니다. 그 아기는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아기를 삼켜 먹어버리려고 사단이 어디 있다? 태영아실에 와 있다. 교회 유아실에 애들 떠들고 노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놀기는 놀지만 예배가 이루어져야 돼요. 분만실에 누가 와 있다? 사단이 와 있다. 아이를 낳으면 먹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이 역사에는 누가 지금 와 있다? 우리 눈에는 사단이 안 보이는데 창세기 3장 뱀은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어디 와 있다 지금? 역사에 와 있다. 세상에 와 있다. 세상. 그래서 세상이라는 것은 안 태어나는 게 낫습니다. 오면 죽어. 이 동네는 나타나면 죽어. 왜냐하면 세상에 깡패가 살인마가 마귀야 마귀. 세상 임금 마귀가 딱 있어가지고 세상에 누구 호적 오늘 응하고 아이 태어나면 그건 죽은 자야. 죽은 자로 오는 데가 세상이야. 제 말 맞나요? 세상은 죽음의 동네예요. 태어난 이상 죽은 자야. 안 태어난 게 낫죠. 괜히 태어나가 지옥 가잖아. 안 태어나면 지옥은 안 가잖아요. 세상 자체가 사단의 숙제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네. 짧은 시간에 그냥 간단하게 이번 주 메시지를 요약을 하려고. 타행아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청년과 청년의 결혼 부부의 연합. 청년에게 있어서는 결혼이라는 단어 자체가 완전히 복음에서 나온 거예요. 복음이 없이는 결혼이란 제도를 주셨겠어요? 안 주셨어요. 아담 하와를 결혼시키신 이유 자체가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할 요량으로 최직의 수단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결혼하면서도 복음을 모르면은 그 결혼은 죽음이에요. 죽음. 사단의 숙주가 되는 거예요. 이슬람처럼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심판과 저주를 늘리는 거예요. 죽음이 늘지 가문이 영광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빠지면 모조리 그 동네는 세상이요. 그거는 사단의 숙주요. 사망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 청년들은 반드시 복음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청년의 때에 가장 많이 드려야 되는 게 복음입니다. 제가 오면서도 그 묵상을 했는데 기도에서도 그 이야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살다가 지쳤어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어요? 왜 힘들어요? 힘들면 공차로 가면 되지, 골프 치면 되지, 술집에 가면 되지, 노래방 가면 되지, 친구들 만나서 휴일날 야구하고 놀러 다니면 되지, 오락생활도 하고, 요즘 여행도 사방 여행 많이 갔다 온 사람이 요즘 시대는 아주 최고더라고요. 왜 사람은 여행을 좋아할까? 천당을 못 가면은 그 여행 다닌 코스가 전부 다 멸망 코스예요. 세상 일이 뭐 사는 게 비슷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살면 되는데 이 세상이라는 것 자체가 사단의 숙주이기 때문에 이리 살든 저리 살든 저주 아래에 있고 세상이 없는 것이 뭐냐 하면 다 있는데 없는 게 뭐죠? 목적이 없어요.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 그러죠? 여행도 다 다녀보고 놀기도 해보고 다 가져보는데 왜 내가 태어나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는 거지? 모르는 거야. 목적이 없이 목표점을 모른 채로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이 어느 날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행히 저도 좀 어린 나이에 일찍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에요. 왜 사는 거지? 어려서부터 늘 질문해. 왜 사는 거야? 왜 나는 이런 집안에 태어났을까? 왜 다른 부모 아래 안 태어났을까? 왜 이 부모 아래 태어났을까? 어려서부터 인생은 왜 도대체 존재하는 거야? 파스칼의 책도 읽어보고 뭘 읽어봐도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죠? 목적을 모르니까. 대통령이 돼도 힘들고 농부가 돼도 힘들고 사장이 돼도 힘들고 사원이 돼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직업이 있어도 힘들고 없어도 힘들고. 왜 힘들죠? 목적을 잃었어요. 수단만 죄다 가르쳐. 방법만 가르쳐. 근데 교회 와서 또다시 수단을 가르치고 방법을 가르치면 되겠어요? 교회는 본질 복음을. 청년이 왜 방황해요? 수단을 몰라서 다양한 방식을 몰라서 방황하는 게 아니에요. 문화를 몰라서 방황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해줄 사역은 문화 사역이 아니고요. 복음의 본질을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나 변하여 새 사람 되었네. 이 목적과 본질을 만나는 데가 교회요 복음입니다. 세상은 없는 게 없는 것 같지만 이것 하나 없으므로 사단의 숙주요 사망과 저주의 현장입니다. 세상은 태어나는 저주의 바로. 그런데 예수를 만났으니 잘 태어난 것이죠. 부부의 청년의 결혼이 그렇고 부부는 영적으로 연합입니다. 한몸됨, 연합됨,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나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려고 있는 거예요. 복음 없이는 부부 연합은 몰라요. 이 부분을 설명했더니 어떤 부부가 나 결혼하고 10년 되는데 이제 10년이 아니라 이제 태영아 메시지 들고부터 이제 1년짜리라고. 이제 부부가 왜 부부를 만들어주는지 조금 알 것 같다고. 부부가 만나고 나서 계속 하루 이틀 사흘 살아가는 연한이 길면 길수록 당신은 더 복음화 되어져 가야 돼요. 복음화 되어져 가야 돼요. 그게 복음화 시켜 주려고 결혼시켜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모르면은 부부의 연합은 안 돼요. 둘이 잘 살아도 연합이 아니고 싸워도 연합이 아니에요. 유교 배워서 부부가 화목하게 잘 살아도 하나님 말한 그 연합이 아니고요. 부부가 맨날 싸우다가 이혼해도 그건 연합이 아니고요. 똑같아요. 잘 살아도 저주 아래 있고 못 살아도 세상 안에 있고 똑같은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부생활 잘하라고 교회를 불러들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으라고 불러들여 주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모의 양육은 그야말로 사람이 사람을 낳아서 기르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경험이에요. 말씀으로 복음으로만 양육되어지는 것이죠. 왜 이걸 알아야 되죠?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 이것이 만약에 복음화 되지 않으면 전부 다 사단의 숙주가 되어버려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데가 청년이겠죠. 제일 좋아하는 데가 부부겠죠. 부모겠죠. 후대겠죠. 가인이겠죠. 하와겠죠. 아담이겠죠. 네피림 시스템이겠죠. 창세기 11장 바벨탑 운동이겠죠. 그거 다 사단의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타협을 하는 겁니다. 비록 소수가 모이지만 아주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제가 혼자 기도할 때 타협과 전도하기는 소수가 모입니다. 하지만 절대하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현장인 줄 저는 믿습니다. 소수가 모이죠. 소수만 와도 돼요. 타임화 시간에 다 모이라는 법 없어요. 안 모여도 괜찮아요. 불과 몇 분이 모이셔도 돼요. 그 안에
이 복음 현장, 언약의 현장, 기도의 현장 되면 그게는 엄청난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청년과 부부, 부모, 조부모 이 후대 현장에 복음을 주시기 원하시거든요. 안 그러면 사단 못 쫓아내요. 사단이 창세기 3장에 뱀이 출현했는데 지금은 역사 속에 뱀은 어디가 있나? 어디 가면 뱀이 있나? 나에게 가면 뱀이 있죠. 인간은 육체의 소욕으로 뱀의 소욕에 그게 하나님이 아닌 사단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 욕망이 육체에 가득한 게 나요. 나. 왜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하셨게? 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니까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대적해서 지 소원 못 이루게 하려고 성령이 들어오셨다고 하셨을까? 창세기 3장 뱀이 숙주 삼아 자기 존재를 은닉하고 숨겨놓고 버러지처럼 빌붙어서 사는 데가 나요 나, 자, 당신 자라고 자.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늘 들어가면서 이 버러지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을 대적하는 육체의 소욕을 잡아내는 것. 아, 나란 존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를 알아가는 것. 그러므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구나를 알아가는 것. 그 알아가기에 제일 좋은 현장이 부부. 바깥 사람한테는 그냥 나 너로서의 관계예요. 나 너 깔끔해. 부부는 나 너가 아니라 그냥 우리 하나예요. 내가 곧 너고 너가 곧 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는 내가 복음화 되기에 예수님하고 무릎 꿇기에 제일 좋은 현장이 부부예요. 부부 앞에는 속일 수가 없어. 무릎 꿇기 싫고 자존심 가지고 있고 자기를 은폐시키고 자기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하면 부부 생활은 끝까지 어려운 거예요. 복음화가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것을 나를 깨트리는 데가 결혼과 부부예요. 그래서 태영아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이고 성령이고 24시 기도다. 또다시 이걸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하면 창세기 3장에 뱀이 출현했는데 그 이후로는 종족이 사라져 없어요. 어디 갔죠? 나에게 붙어 있구나. 숙주 삼아서 부부에게 붙어 있구나. 부모에게 붙어 있구나. 후대에게 붙어 있구나. 역사 속에 안 보이던 사단 이 뱀은 계시록 20장에 가면 그 뱀을 체포하는 장면이 나와요. 뱀을 잡아서 그 다음에 쭉 뒤에 가면 지옥 불못에 던져 그리고 뱀은 없어져요. 뭐만 남죠? 신랑 예수님의 어린 양 신부된 교회 아름다운 신부가 등장하고 계시록은 끝이 납니다. 또다시 설명할게요. 타인화 현장과 사단의 연관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뱀으로 등장한 사단은 지금 나라는 존재, 부부라는 존재, 양육자 부모에게 그 후대에게 숙주 삼고 희생하여 붙어서 압력하고 있다. 그래서 네피림을 만들어내고 바벨탑 운동을 하려 하고 복음 없는 영웅들, 복음 없는 과학자들, 복음 없는 지성인들을 만들어서 복음 없는 종교들을 탁월한 인정받는 종교들을 만들어서 사단의 왕국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타영아의 관점에서 청년과 부부, 부모, 조부모를 복음의 본질을 듣게 하고 복음으로 나오게 하는 것은 이것은 수단이 아니라 본질 사역이고 아주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타영아 전도합주가 소수가 모이지만 그것은 소수가 아니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 모임이 틀림없다. 여기 청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부부들은 자꾸 반복합니다만 살아보니 힘드시죠. 살아보니까 참 좋던가요? 좋아도 답 아니죠. 그 부부를 통하여 신랑 예수 신부된 성도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달아가는, 우리나라도 문화적으로라도 서양처럼 성을 바꾸는 것도 참 좋은데 굉장히 성경적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성을 바꾼 거거든요. 서양 사람들은 원래 복음 문화가 처음에 들어올 때 예수 만나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듯이 여자의 성을 남자의 성으로 바꿔버립니다.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여자는 성도 가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차별하는 게 아니고요. 신랑 예수 안으로 소속이 되어 한 몸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최세훈이가 아니고 예세훈이가 되버려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걸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합. 전 예수를 믿습니다. 이 말은 난 이제 아닙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갑니다. 난 이제 예수와 연합됩니다. 나는 포기합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사람 생각 죽고 이제 말씀으로만 들어갑니다. 오직 신랑 예수님만 저는 붙여차 따라갈 뿐입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걸 배우기가 제일 좋은 데가 부부 현장이에요. 아시겠죠? 이 복음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부부는 살기 어려워요. 왜냐? 나는 나, 너는 너. 끝없이 그렇게 평행선을 그으니까. 내가 아니에요. 여자는 그리스도의 남자를 만나서 그 남자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을 바꿔야 돼 빨리. 말씀 나, 성령 나, 예수 나로 바꿔야 돼. 네, 그 말씀이 나오면 예 알겠습니다. 이게 신부예요. 부모의 양육자는 양육을 잘하려고 도구를 찾지 마시고 본질이 되는 양육자 하나님 오죽하면 아버지라 부르실까? 왜 아버지에게 낳는 분, 길러주시는 분이라고. 오죽하면 예수님도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 아버지가 말씀하세요. 그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언약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여서 길러내야 되는 게 부모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여러분은 오직 그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답이 나야 돼요. 모든 것이. 조부모의 3대 언약 전수. 내 인생의 마지막 작품은 언약을 3대로 전수하고 주는 것이다 라고 답을 내셔야 돼요. 안 그러고 나이 늙었으니 놀러 다니자. 그건 인생의 답이 아니에요. 놀러도 다른 놀기도 해야 돼요. 노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 저도 밤에 시간 만들어서라도 나가서 1시간 더 보고 그러거든요. 그 노는 거잖아. 오늘은 이만할래요? 사단이 당신을 되게 좋아. 왜냐하면 랩런트를 기르려고. 그럼 아이 무시하고 어쩌면 좋을까? 아니 그러지 마시고 잘 됐네. 왜냐하면 그럴수록 나는 복음화 될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뿐입니다. 또다시 얘기할게요. 말했지만 정리할게요. 꼭 복음이 내 속에 내 삶의 체험이 되십니다. 꼭 성령 내주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학원 되거나
나온 대로 24시 기도가. 나는 기도를 하려고 마음먹어야 돼. 기도할 때 기도 알아서 같이 기도하고 기도 잘 안 돼? 이러면 아예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기도를 너무 현재 오해를 했거나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기도가 있어 이미요. 기도가 있어. 기도는 내 행위가 아니에요. 그건 종교에서 배운 관습이야. 손을 모으고 요렇게 하고 중얼중얼 알아 나무 이렇게 하는 걸 기도라고 우리가 종교적 관습으로 그렇게 들어서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기도할 때는 전심으로 해야 된다. 그런 거 배우지 마세요. 전심이 당신의 전심이 아니에요. 그런 전심은 쓸 데가 없어요. 내가 마음을 다해요. 다한 그 마음도 쓰레기. 부패한 죄예요, 죄. 인간은 마음을 다해도 죄고 마음을 다하지 않아도 죄요. 그 죄가 마음 자체가. 나에게서는 선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없어 아예.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라 그러려면 하나님의 마음이 뭐게? 빨리 답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알겠지.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 그렇지.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예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다한 거 뭘까? 전심을 다한 거. 마음을 다 일심으로 하신 거. 예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전심이요 일심입니다. 그 예수를 내가 아는 것만큼 전심이 돼. 그 예수를 아는 폭만큼 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심을 찾아야지. 예수는 잘 모르면서 내가 마음을 정성을 다하여 빌려 다니는 것. 참을 뚫었고 비는 것과 똑같은 정성이지. 지성이면 감천. 그건 종교 행위잖아요. 창세기 3장 사람이 하나님 없으니 예수가 없으니 지성이면 감천을 믿잖아요. 우리는 지성 감천이 아니에요. 내 지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한다? 그런 거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여야 하늘의 하나님이 감동하세요. 그걸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당신은 기도가 있어요. 지금 계속 그 기도를 24시 하나님과 교통 나누면 돼요. 계속 아버지를 계속 부르세요. 찾으세요. 그리고 얘기를 나누세요. 밥 먹습니다. 물 마십니다. 화장실 갑니다. 옷 갈아입습니다. 사람을 만납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저 사람이 뭐라 그러네요. 무슨 뜻이지요? 제가 뭐라고 답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강단해 주시네요. 제가 어떻게 들을까요? 계속해서 수도 없이 그분과 대화를 나누시라고요. 그걸 24시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타영아 부모가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양육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면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는 거죠. 나는 내 믿음과 온 마음을 다해 자식을 잃었는데 내 뜻대로 안 되네. 그럼 어떻게? 아이고 재수 없네. 정말로 하나님은 응답도 안 해주시고 어디 가셨어? 마음으로 말은 못하죠. 마음으로 상처가 되고 부담이 되고. 아니 그 어려움을 힘듦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주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권적으로 판단하시고 주시야 받고 허락하시야 임하는 것이지 내가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복음으로 살 뿐이고 기도할 뿐이고 언약 안에 내가 성실하게 쫓아갈 뿐인데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어 행하실 줄로 진리로 행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라고 맡겨드리는 것까지 우리가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마음이 상하는 부모들이 참 많아요. 예수 믿는데 다 되던가요? 기도하니까 다 되던가요? 내가 자식을 위해서 축복했는데 그 축복대로 다 되던가요? 안 되는 거 참 많죠. 그래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의 숙주가 되어 사단이 기생한 인생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셔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들을 때 거부치 아니하고 이상하다고 버리지 않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마음이 열려 주를 고백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해 주시고 언제나 그리스도를 깨달아가게 해 주시옵시며 24시가 되게 해주시고 내 인생 전체가 되게 해주시고 모든 삶의 범사가 쉬지 않는 인생 모든 호흡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를 안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야 영유와 자라나는 모든 우리 후대들이 이 언약의 부모를 통하여 언약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저들 속에 어려서부터 복음의 말씀이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복, 그 복을 후대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복음 하나, 영원한 이 언약 하나 아는 렘넌트들로 세상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